우리 옆에 상인사업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잘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제 칼을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칼을 왜 그려놨을까? 그거를 했습니까? 칼이 이제 있는데 이제 안 하는 거, 이번 주 하는구나.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강도가 들고 있고 하나는 요리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이 강도에게 들지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요리사에게 들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요리를 해주는, 유익하게 하는 거죠. 의사에게 칼이 들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고치고 염증이나 암덩이를 오려내는데 사용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를 위하면 거룩한 도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지금 금요일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뭘 배우냐? 자기를 위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불만합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고 저건 틀렸다. 왜 불평불만합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길게 읽었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근데 여기서요, 딱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자기를 위한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멘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이 좀 아프면요, 목이 좀 아프면요,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예배고 뭐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다 귀찮아요. 얼마나 철저하게요,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일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 이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자기 육체를 위한 거고, 자기 즐거움을 위한 거고, 자기 영광을 위한 거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 교회들 모이면 방귀 좀, 우리말로 하면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그 끼면 뭐하나? 아담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99.999% 순수하게도 감사하게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내가 어디가 암이고 어디가 병이고 어디가 교만이고 어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 원래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나는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노? 목사님 왜 이런 식으로 신방하노? 그럼 어쩌라고? 목사님 신방하지 말라 하면 되지. 오지 말라고 하면 되지.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집중하고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제를 했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여기 회개할 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회개할 거 없는 사람. 있는데 그럼 왜 해결 안 합니까? 예?
기도하래도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럼 뭐를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할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뭐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이가 원래 이렇게 사니까. (17장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우게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아들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했습니다. 키가 크죠? 얼마나 크냐? 6규빗 한 뼘이면 지금으로 치면 2m 50입니다. 2m 50. 어떤 문헌에 따르면 3m 30까지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인의 후손이죠.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도 5,000세겔이며 했습니다. 자, 제가 사무엘상 할 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무엘상에서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는 것 하나 있다고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철딱서니가 없다는 게 아니고 FE가 없다고요. 철무기가 없어요. 철무기가 없으니까 뭐로 싸웁니까? 막대기하고 창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막대기하고 창 가지고 싸우는데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하죠. 교만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군사가 많습니까? 무기가 철병기입니까? 철병기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 둘만 딱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막대기,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삽이나 쇠스랑이나 꽃갱이도 없어요. 그걸 이제 농사할 때가 돼가지고 그걸 가려면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걸 좀 갈아 주십시오. 이걸 다시 녹여서 좀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가서 부탁을 해야 해줄 만큼, 그만큼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철이 없는데 이 사람의 몸에 두른 철만 5,000세겔이고, 6절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했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 죽이고 이 철만 다 뺏어도 이스라엘 무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이 없고요, 여기 블레셋은 철병기로 무장한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장막에 다 숨었습니다. 장막에 다 숨어 있잖아요. 제가 물어봅시다. 장막에 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오늘 교회에는요, 장막에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막에 숨어서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라. 나 티내기 싫다. 내 눈치 보고 알아서 교회 갈 때 되면 가지. 건들지 마라.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표도 안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야, 대단하다. 장막에 숨어 있는데 죽어 천국 가겠다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할까요? 어떤 영화에 보면요, 왕이 거지인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거지 그 왕이 그 몸을 고치는 동안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데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신들 보고요, 대신들이 오랑캐한테 여자들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백성들을 갖다 바치고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명대사를.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알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알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장막에 숨어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냅시다. 그리고 자고 있으면 드러내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드러내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들 하면 드러내겠습니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그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 아버지가 안부도 걱정이 되고 형들은 제대로 살아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이 되니까 이 다윗이 막내가 내가 어리니까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니까 막내는 목동이나 양이나 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 안부를 물어보러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형들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이 브레스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죠.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레밧집 아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이라 하잖아요. 근데 다 어디 있습니까? 장막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나마 나은데요, 교회는 바른 소리를 내야 돼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분위기가 이런데요, 상황이 이런데요, 민망한데요. 민망하니 뭘 민망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민망하게 무서운데 두려운데 장막에 숨어. 그럼 자 물어봅시다. 무섭고 두려움은 뭘까요? 무섭고 두려움은 뭘까요? 예? 왜 무섭고 두려울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예? 사모님 뭐라고? 사람이 무서워요? 예, 사모님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내가 죽을까 무서운 거죠. 내가 죽을까 무서운 거잖아요. 뭐가 민망해요? 내가 부끄러울까 민망한 거죠. 내가 난처해질까 봐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편들어주고 대충 좋게 말하고 대충 넘어가고 장막에 숨은 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누구 편을 들으냐? 사람들 편을 들으냐?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곤란해질까 봐, 내가 난처할까 봐 똑바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똑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족속이 이 개 같은 자가 무엇이 가운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는 거예요.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되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재물 많이 주고 그 딸을, 사울의 딸을 장가 너에게 시집 보내고 너희 집안에 세금도 다 면해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실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죠.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38절에 보면 사울이 데려왔습니다.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돌팔매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고 그렇게 살려내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왜 어리석냐? 누가 봐도 사울은 성경에 뭐라 기록합니까? 사람의 키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나 더 하더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키가 작고 준수하고란 말을 번역하면요, 예원이만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윤이만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애를 자기 갑옷을 왜 입혀요? 왜 입혔을 것 같아요? 예? 왜 입혔을 것 같아요? 그럼 아브넬의 갑옷을 입히든지 요나단의 갑옷을 입히지 왜 자기 갑옷을 입혔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끝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갑옷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내 칼을 들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가 내 칼로 승리했다.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리의 본성이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너무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칭찬하고 잘한다 하면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열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칭찬은 하나님께 바라지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랍니까? 잘못된 교회의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죠. 말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울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말은 잘한다. 근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더라. 내가 인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지나가시더라. 섭섭해 죽겠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더라. 도대체 뭘 바라는 거요? 데리고 살까요? 뭘 바라냐고, 뭘 바라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야지 왜 엉뚱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냐고. 그냥 죄를 표현한 것 뿐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하여? 왜? 말은 하나님 위하여 하는데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이 영광스럽기를 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칭찬받기를 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제가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칭찬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참 수고하는데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랬다. 그래 칭찬 안 할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칭찬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말은 그리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사울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왜 굳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했습니다. 칼도 줬죠. 갑옷도 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이순신 장군 키가 뭐 사람 키보다 크다 하는데 이순신 장군 칼이 사람 키보다 크다 하는데 그 하윤이 보고 니 가서 그 칼 들고 가서 적군들 물리치고 와라 하면 들고나 가겠습니까? 가다가 쓰러지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꾸른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레스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뭐합니까? 끝까지 뭐합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떠함이나 사람들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쓰지 아니하고 자꾸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여론조사를 네 꿈이 뭐냐? 네 꿈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0%가요 연예인, 아이돌 가수, 하다못해 안 되면 개그맨, 유튜브 BJ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걸 해석해 볼까요? 놀고 먹고요, 일 안 하고요, 유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쁘다, 멋있다, 알아주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 지겠다.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겠다. 그런 희망상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칩니까? 다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런 거 가르쳐. 그 꼬리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목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자꾸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충성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주물을 먹었습니다.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제 싸우러 갔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왜 아멘할 게 아니고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메이저리그 선수들 8천억, 이번에 8천억 받았던데 8천억 받는 선수들 30명하고 우리나라 이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야구 시합 붙어요. 저 일본 선교 갔을 때 일본에 있는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야구를 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전혀 못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럼 만약에 메이저리그 선수들 우리나라 오고 우리나라 여기 동네 아이들 나가서 싸우는데 그래가 이길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멘 왜 못하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 결론을 이미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멘 될 거다. 결론 알고 있는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아멘도 못하노?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당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합니까? 네, 대답을 못하죠. 목사님 너무 앞에 눌러놔가지고 대답이 안 나옵니다. 앞에 90%, 99.99% 자기를 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실컷 얘기해 놓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위합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지? 아, 크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구나. 다윗은 지금 뭘 합니까? 뭘 내놓고 하는 일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방패도 없습니다. 그에게 철칼도 없습니다. 철갑옷도 없습니다. 노투구도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목숨을 걸고 이것이 죽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니까.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왜 모를까요? 우리가 왜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모를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삶을 항상 살아가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라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무슨 옛날에 뭐 TV 프로도 아니고 당연하지 뭐 그렇게 합니까? 참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그래도 인간적인 색깔을 내고 인간적인 말들을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가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뛰어들면서 뛰어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죽어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론을 보죠. 아이고 뭐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들이 대단해요. 그럴 때는 하면 병이 안 고쳐지면 예수 안 믿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예수 안 믿어요. 그 신앙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의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단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의지합니까?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하고. 목사님 왜 불공평하게 나는 창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칼을 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생각하느냐?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브레스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51절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브레스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백성들을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뭐로 나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 골리앗의 목을 벨 때 뭘 씁니까? 칼을 씁니다. 누구 칼을 씁니까? 골리앗의 칼을 쓰죠.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죠. 안 매달립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하만이 매달리죠, 나무에. 그 나무를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지가 만들죠. 지가 만든 그 나무에 지가 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던 이 골리앗도 자기를 사랑한 거고요. 이 백성들도 자기를 사랑한 거, 사울도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께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칼과 창과 잔창이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께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도전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늘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